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늘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부터 다시금 설명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죠. 그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우는지가 신자들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그 기초에 털을 닦여진 것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요, 건축가의 은유를 비유로 들어서 알게 하시죠. 첫째는 분열의 위험성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고요, 영적인 성숙에 나아가야 된다는 비전을 제시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하면요, 초보 신앙을 떠나서 이제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견고한 기초가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나간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거기 누구누구가 있대. 누가 건축을 했고 누구를 중심으로 모인대. 외면의 모습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 위에 세운 건축이라면 시련이 올 때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위에 세운 집, 그것만 영원히 설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수가 모인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으로 모여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언급된 것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거 사람이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는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말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공통분모를 찾자면 그 시작점에 그 마음을 들여다보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고백한 이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한 절 앞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더 닦이고 세워질지는 이제 바울의 몫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을 통해서 닦아두게 하신 그 터는, 그 중심은,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되신 예수님. 그것만을 흔들 수 없고 변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임도, 반포교회도 이 터와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들에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동일한 고백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2000년 역사에 지역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씩 색깔이 다른 것 같고, 그 모임의 성격이 다른 것 같고, 표현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 중에 그 모임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유독 드러내면서 자랑하게 하시는가 다를지 모르지만 표현이 다르지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무엇을 짓는가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기초와 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교회는 세웁니다. 우리 반포교회는 무엇을 지어나가고 있을까요? 두 번째,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는 성숙을 향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한 공통분모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그 터 위에 무엇을 세워나가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가에 대한 성숙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렇지요. 분열과 다툼이 육신에 속한 일임을, 그 시기와 분쟁을 이제는 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셔요. 이제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임하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그 견고함을 우리가 체크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수년, 십수년, 수십 년이 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터 닦고 기초 세운 곳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것인가를 표현하며 만들어가는 삶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떠먹여주는 음식만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인생인데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만 떠다 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을 줄만 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 마땅히 이제는 선생의 가르치는 자리에 그 직분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 근데 전혀 성숙함이 나타나지 않은 인생, 그거 칭찬받을 만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성숙의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에 대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가? 온전히 건강히 붙어 있으면 그로부터 흘러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불일 듯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노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